오늘도 복된 주일 여러분 함께 만나서 또 예배 드릴 된 거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지난해 7월달 그리고 9월달에 하고 또 오랜만에 다시 요한복음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초에 이 교회, 영국 교회 담임 목사님 게리 목사님을 만났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물었어요. 시리즈로 하느냐 아니면 그냥 본문을 가지고 그때그때 본문 설교를 하느냐 해서 어떨 때는 시리즈로 하고 어떨 때는 본문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시리즈로 요한복음을 한 지가 이제 오늘로서 꽤 됐죠. 오늘 주보 보니까 97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이죠 지금. 이건 제가 의도를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 속에 소중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건너뛰면서 하면 벌써 맞췄을 텐데 하나하나를 성도들 생각하고 유기한 말씀을 좀 놓치지 않고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염없이 제 순서는 지나가고 순번은 97번이 되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그래 어떨 때 한번 우리 성도 중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요한복음 언제 끝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듣기가 좀 힘이 드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렇지 계속 한 성경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면 듣는 사람도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그 뒤로는 제가 조금 변화를 주어서 다른 본문 설교도 좀 합니다. 게리 목사님 같이 거기 동의하고 가서 대화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들어봤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초반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형용사를 붙여서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할 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막 시작하는 초도에 예수님은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로고스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른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겠죠. 예수님 이퀄 말씀이다 할 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것이 말씀이긴 한데 이건 그냥 이야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야기할 때는 예수는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빛이다.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빛이라 해놓고 그 다음 한 서너 구절 지나가면서 대여섯 번을 예수님은 빛이다 하는 그 빛 단어를 막 사용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은 빛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딱 2절 읽었는데 그 2절에도 빛이란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얼른 봐도 빛 많이 나오죠. 네, 여기 보면 영어로는 정관사 너가 붙여 있습니다. 빛이 여기 있는 이것도 빛이고 그죠? 태양도 빛이고 여러분 핸드폰에 라이트를 켜도 그것도 다 빛인데 더 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때가 언제냐가 좀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신 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하루 전에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기 하루 전에 이야기를 남기는 것은 평소에 하는 것보다 좀 더 무게가 있고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말을 의미를 더 두죠.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 하시고 그날 저녁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이때 공적으로 크라우드들,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은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걸 설교라고 해도 좋고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해도 좋은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셨겠죠. 예수님 말씀이 언제든지 중요하겠지만 이때는 특별히 중요한데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하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 어떤 사람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대에서 Ancient World에서 빛이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을 보고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럴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6편 9절에도 하나님은 또 빛으로 설명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본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빛으로, 하나님 이퀄 빛 그럴 때 예수님을 이퀄 빛 이러면 하나님도 빛, 예수님도 빛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똑같은 빛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어둡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두워요. 모든 사람들이 빛이 없이 어둡고 캄캄하다. 어둡다는 말은 뭘까요? 너 왜 그렇게 어두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무언가에 덮여 있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무지할 수 있습니다. 너 참 캄캄하다. 이걸 못 알아듣겠어? 할 때 캄캄하다. 어둡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어두움에 있어? 할 때는 죄 속에 있을 때 어둡습니다. 죄 속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숨어서 나무 그늘 밑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죠. 그렇죠? 너 때문이야. 그런데 그것도 어두운 것이에요. 죄도 어두운 것이고 악도 어두운 것이에요. 악이 세상에 활개를 치지만 어떤 사람도 악을 밝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와 무지와 악한 것, 이 세상에 가득하고 죽음과 같은 이런 두려운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을 때는 어떤 사람이 악으로 무장을 하고 죄에 덮여 있고 무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빛으로 오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기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되신 그리스도가 그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이것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빛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봄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의 빛이 없이는 우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추어주는 이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무도 몰랐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비추어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심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잘 보고 배우면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빛은 우리 속에 악을 보여주고 죄를 보여주고 무지를 보여주어서 그것을 다 몰아냅니다. 무엇으로 이런 것들을 몰아낼까요? 이 세상에 어떤 책이나 어떤 의사나 어떤 훌륭한 위인도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 되셔서 이것을 다 몰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빛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것은 아들 남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다 포함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자꾸 회복하고 선한 행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은 아주 악한 사람들은 계속 악한 짓을 하고 아주 죄를 좋아하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반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려고 그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인내하려고 그러고 다 그렇게 노력하고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빛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할 때 너무 힘이 들죠.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너무 쉬워.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쉽게 아무나 사랑하나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너는 내 편이야 하고 같이 친구가 되지만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욕하는 사람을 누가 사랑해요? 누가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아무나 쉽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내해요? 조금도 잘 참지 못하고 누군가 뺨을 탁 때리면 두 대 세 대로 다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러나 참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마다 빛의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범대로 우리도 그렇게 계속 해나가기로 계속 결심을 거듭거듭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요한이 참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빛의 아들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빛의 아들들은 완전한 빛은 아니지요. 자주 어두움에 속하기도 하고 자주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 빛을 보며 그 빛을 믿음으로 그 빛 안에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보면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이게 오늘 두 절에 두 번 딱 더 나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이게 무슨 말이죠? 영어로는 whi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빛이 있을 동안, 예? 지금은 빛이 꺼졌죠? 빛이 켜져 있을 동안, 이것은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한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한계 속에 내주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세컨달이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지난 주일날 진금 예배 드리면서 세컨달이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다 있는데 세컨달이라는 한계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세컨달이에요. 그죠? 칼리지 형들이 아니에요. 칼리지 언니들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프라이머리 스쿨에 있어. 그죠? 아직까지 어려. 그 한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프라이머리에 있든지 세컨다리에 있든지 칼리지에 있든지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어른이 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한계 속에 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를 무시하고 나는 어른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꿈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는 나는 어른이 되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러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른이 될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우리를 어린 아이의 상태로도 두시고 10살 때도 되게 해주시고 12살도 되게 해주시고 세컨다리에 넣을 때도 있고 결혼할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도록 우리 모두를 환경 속에 시간 속에 한계 속에 두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있는 환경, 내가 가진 이 가난 이런 것이 다 없어지고 통째로 내 환경과 조건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뀌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동안에 우리의 관심이 쏟아져야 할 지금의 이 시간, 현재 있는 환경, 빛이 있는 동안에 빛 가운데 걸어라, 빛을 믿어라 하는 것을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건 큰일이죠. 세컨다리에 들어갔으니까 프라이머리 때 있는 책은 다 덮어놓고 이제는 세컨다리 책을 오픈했어. 열심히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 어서 칼리지, 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큰 어려운 책들을 가지고 와서 사이언스를 보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나도 못하고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삶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했지만은 오늘 우리 다른 환경 조건들을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건강 상태, 그죠? 내가 낫기만 하면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이 병에서 놓이기만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나 놓이지 않고 죽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은 놓이기만을 바라고 아픈 그 순간은 전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직위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순간들 그것이 바로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빛의 자녀로 work, 걸어라, trust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걸어가라 하는 것.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삶이 다양해져요. 예? 어떤 사람은 이런 어려움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을 수행하며 인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인내하며 참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의 자녀로서 놓아두신 이 환경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사회 각층에서 온 세계에서 우리 한국 곳곳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겠어요. 그러나 전부 내가 어떻게 되기만 하면은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스탠다드를 놓고 자기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계속 핑계만 대고 앉아 있는 것으로 항상 비교하며 남을 정죄만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일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왜 우리 성도들은 그럴까? 왜 너는 그럴까? 항상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아무것도 없이 그 상태에서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것으로서 나의 나됨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큰소리 치면서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 같이 기억합시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 빛이시다 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뭡니까? 어둡다는 게 무지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있거나 죄 속에 거하거나 또 계속하여 또 악에 거하는 이런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진리를 행치 않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빛은 그냥 켜두면 비치는 거예요. 그죠? 빛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빛은 켜두면 그냥 비치는 거예요. 어둠을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힘의 원리로 작용을 해요. 뉴욕의 쌍둥이 타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IS 공격을 해서 그 트레이드 큰 빌딩이 무너진 지가 20년이 됐어요. 그걸 TV로 본 사람들 세월 정말 빨리 간다 생각하죠. 그럴 때 거기에 미국 대통령은 이 테러리스트를 용서하지 않겠다. 반드시 근원을 찾아내서 징벌하겠다. 악을 힘으로 징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아프간 점령해서 거기서 온 나라를 힘으로 통치를 하고 컨트롤하고 했었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군들이 다 철수를 하고 아프간은 다시 IS 그 공격을 했던 IS에서 다시 그 나라가 전부 정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무엇인가를 밀어냈는데 그 힘을 빼는 순간에 악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힘으로 빛으로 오셔서 힘으로 우리를 장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힘에 굴복이 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빛으로 조용히 오셨습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죽으심으로 전혀 어떤 힘을 쓰시지 않고 그냥 비추신 거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과 한계 속에 두셨다 하는 것. 이 상황과 한계 속에서 이것이 전부 다 바뀌어지지 않아도 그 속에 같이 들어와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풀어내 나가기로 다짐하는 것. 이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자리를 맡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빛 안에 다녀라.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라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나는 어리니까
목사님 설교를 잘 못 알아듣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른들 중에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알아듣는 말만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어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의 찬송을 기뻐하시고, 내가 어려도 내가 지금 학교에 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어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것을 오늘도 실천할 수 있어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빛의 자녀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리마인더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묻혀져 있는 빛을 다시 드러내게 해주시고, 덮여져 있는 모든 어두움을 다시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경과 사정과 곤고함과 질병이 우리를 엄습하여 고되게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기에 담아내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성령 감화하셔서 말씀의 뜻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들은 바 실천하여 이 어두운 세대를 빛으로 다시 밝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